예,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우리 조아철 가정에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소망하기는 다른 가정에서도 찬양을 올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오신 우리 모든 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목동에 있는 CBS 본사에 가시면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최 측에 의하면 부모 세대가 정성껏 손으로 써내려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로 전해지기를 마음으로 이제 CBS에서 기획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전시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열리는데요.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람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제 방에 가시면 고 한선 집사님께서 목사 안수 기념으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 필사본을 저도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말로 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우리말로 필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선교의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참으로 독특한 나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도착한 후에 정착하고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였던 존 로스 선교사는 만주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해서 1882년 예수 형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성경책을 발간합니다. 또한 남쪽으로는 일본에 건너간 이수정에 의해서 한글 성경이 번역되는데 1885년 조선에 입국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의 손에는 이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선교사는 이 한글 성경을 자신의 선교의 마중물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글 성경을 이미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립니다. 존 로스 선교사가 우리 한국인들과 함께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영어 성경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의역보다는 이제 문자 그대로 하는 직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선교사들의 성경책이 킹 제임스 버전, 이른바 이제 흠정역 성경에 어떤 절대적 권위를 부여했던 당시 선교사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누가복음 18장 25절을 번역할 때 이 선교사들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흠정역에는 이 바늘귀가 영어로 이제 eye of needle로 되어 있었죠. eye of needle. 이를 직역하면 바늘 눈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듣기에는 바늘 눈은 듣기에 조금 이상한 번역이죠. 해서 선교사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바늘 눈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들이 그림을 그려줬는데 바늘을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구멍을 그렸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한국인들이 무릎을 치며 선교사님 바늘 눈이 아니고요 바늘귀라고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역으로 번역하면 바늘 귀는 이업은 이들이 되기 때문이죠. 이후 두 그룹 사이에 아이업은 이들이니까 바늘눈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바늘귀로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적지 않은 번역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승리했을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늘귀로 번역됐습니다. 선교의 대상인 우리 민족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해야 한다라는 의미상통의 원칙이 이제 선교사들의 어떤 직역 원칙을 이긴 셈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 한글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런데 마침 이날은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기도 해서 많은 유대인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 대부분은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각자 자기가 사는 각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국제인들이고요, 여러 지방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자 갑자기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여러 지방의 각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이 언어에 대해 한 번도 훈련받은 적이 없음에도 말입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외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유창하게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 독일, 프랑스에 온 유대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외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로 말하냐라고 이를 알아듣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각 나라의 언어대로 말하는 방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유대 출신으로서 자기들의 언어인 유대말밖에 모르는 제자들의 입에서 각종 이방인의 언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과 이것을 알아듣는 사건으로 출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교회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즉,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또는 한 민족에서 다른 민족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번역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의 성육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나 교회의 역사에서 성경이 각 나라말로 번역된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신들의 말로 번역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독일 보름스의 광장에 가시면 루터 동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의 동상과는 달리 이 보름스 광장의 루터 동상 주변에는 루터 이전에 교회의 개혁을 주장한 4명의 인물의 동상이 함께 서 있습니다. 프랑스의 발두스, 영국의 위클리프, 체코의 얀 후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보나놀라입니다. 이들 중 프랑스의 발두스는요, 약 12세기경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일반 대중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프랑스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후 그를 따르는 일련의 사람들이 이른바 발도파를 형성합니다. 물론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 의해 로마 가톨릭에 의해 이단 판정을 받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위클리프는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한 개혁자입니다. 하지만 라틴어 성경 외 성경 번역을 금지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결정에 따라 위클리프는 그가 죽은 후 유해가 파헤쳐져 그만 태워졌죠. 루터도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게시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일입니다. 이때 번역된 성경이 구월 성경입니다. 이후 루터는 신구약 성경 모두를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또한 동시대의 영국의 개혁자였던 윌리엄 틴들도 루터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아 1526년 헬라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한 영어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후 그의 영어 성경은 1611년에 출간된 킹 제임스 성경, 이른바 흠정역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렇듯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 번역의 역사라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닐 겁니다. 마치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알아들었던 교회의 출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 번역은 중세 가톨릭 교회처럼 사제라는 특별한 교회 내 직무자들에게만 해당되진 않습니다. 오늘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장막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내려 예언하죠.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장로들 중 2명 엘닥과 메삭이 장막 앞으로 나오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 이들도 예언했죠. 이에 대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이들의 예언을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만일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회 내에 질서가 문제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위한 여호수아의 충절 어린 요청이었죠. 하지만 모세는 여호수아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게 하느냐?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모두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위대한 지도자뿐인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당신의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저 직무에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신자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루터가 말한 세례받은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평소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바쁜 업무와 정신없는 삶에 쫓겨 잘 읽지 못하죠. 그나마 주일 예배에 나와서 교회력에 따른 성경을 읽을 뿐입니다. 하긴 종교개혁 당시에도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지만 잠시 그때뿐 일반 성도들은 잘 읽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이 조금 지난 17세기 초 요한 아르트의 책 참된 기독교에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기독교의 신조를 고백합니다. 따라서 나에게는 기독교인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행위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함으로써 나는 구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적으로 비유해 설명드리면 세례받고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에 나와 사도 신조로 나의 신조를 고백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만찬에 참여하면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했다는 겁니다. 의무를 다했으니 내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 경건주의의 아버지인 필립 야콥 슈페너는 우리에게 이렇게 따끔하게 경고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루터가 행했던 종교개혁의 열매란 말입니까? 세례가 당신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려면 전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자 각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기 위한 교회의 작은 모임도 제안하죠.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속회 또는 구역 모임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상의 삶에 쫓겨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조금 내어 하루에 조금이라도 평상시 읽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루터가 그토록이나 간절히 바란 그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그저 지적 이해만, 지적 유해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루터는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르침에 대한 지적 이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선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묻기 전에 이미 행했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한글 번역은 우리 민족과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온 말씀의 성육화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 우리는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한국 개신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바라기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으로 만나시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느끼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저 우리의 머리의 이해를 넘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실천되기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에게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큰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크나큰 자비가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말씀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